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약간 하울링 좀 잡아주시고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볼더링이라고 하죠. 락클라이밍 하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고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초보자니까 게다가 이제 턱걸이도 잘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이 막 매달려 올라가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밑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낮거든요. 한 어느 정도 될까? 저 우주인 정도 될까? 아니면 저 십자가 저희쯤 될까?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점프하면 닿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거기를 이렇게 벽에 붙어서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거의 제가 사이먼하고 한번 처음 갔나요? 거의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이 팔뚝이 완전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 안 주던 힘을 주고 안 주던 근육을 쓰니까 이 팔뚝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처음 하는데 그 승부욕은 또 있어가지고 객기를 부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도 팔이, 그리고 손이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있는 소파를, 이제 오래되고 이제 망가진 소파를 갖다 버렸어야 했거든요. 저랑 같이 사는 처남과 그걸 버리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은 거의 제가 그래도 힘이 약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다 들 수 있는데, 처남이 이제 방향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제 집 밖을 나오도록. 근데 이거를 못 드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들으려면 이게 뭔가 무거운 걸 들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팔이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는 이렇게 무용지물인 풍선 로봇처럼, 풍선 로봇이래. 풍선 마네킹처럼 이러면서 소파를 이렇게 들어서 겨우 낑낑거리며 밖으로 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쉴까 하다가 한 며칠을, 이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며칠을 푹 쉬었죠. 그 다음에 좀 가고 좀 가면서 조금씩 이제 힘이 붙고, 조금씩 이제 팔에 그러한 근육까지는 아니겠지만 근육이 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이겨낸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아직도 초보자지만은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다는 그래도 덜 이렇게 추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월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죠. 하나 더 이렇게 월크아웃하고 이렇게 웨이트 들 때 무거운 거를 하나 더 드는, 아주 무거워서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친구가, 김종국 같은 친구가 옆에서 내려놓으면 안 돼, 견뎌, 이겨내 하면서 하나를 더 들게 하는 거. 무거울 때 이거 못 들겠다 싶을 때 좀 들어 올리는 거. 이때 근육이 붙는다고 하죠. 이때 웨이트가 더 올라간다고, 힘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거울 때, 특히나 운동할 때 그 순간을 조금 더 이겨내고 견뎌내면 거기에서 실력과 근육과 힘과 기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야고보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문안 인사를 했죠.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문안 인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가는데, 인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 되죠. 본론을 들어가야 되죠. 그 본론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야고보가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인내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올 텐데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본론을 그냥 탁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약간 조건, 컨디셔널한 문장처럼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만약에 너희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석인데, 그러한 트랜sl레이션인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어쩌면 영어가 더 맞을지 모르겠는데, 원어적으로는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건 시험, 고난,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sooner or later, 뭐 금방 시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시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시험을 당했던지, 당했더라도 또 당할 걸,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되게 차가운 사도거든요. 냉정한, 굉장히 티스러운 그러한 사도입니다. 시험 당할 거야, 시험 지난 거 같지? 또 온다? 약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조금 견딜만 하지? 더 큰 거 올걸? 약간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올 거고 또 올 거고 여러 가지가 올 건데, 그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려운 일은 다가올 겁니다. 힘든 일은 다가올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커피숍에서 알바도 하고 커피를 좀 배우고 뭐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또 요즘은 이제 로스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씩 로스팅을 배우고 있는데, 로스팅을 배우면서 진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로스팅을 하는 그 시간에 커피콩과 커피콩 냄새를 받으면서. 이 로스팅이 어떠한 작업인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히 로스팅이 뭔지, 커피를 로스팅한다는 것이 뭔지를 좀 알려주는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데, 잠깐만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keep it like this. 여러분들, 커피를 얼만큼 마시는지, 뭐 자주 마시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커피숍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띡 나오잖아요. 근데 그 커피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뭐 물론 커피 로스팅보다 더 전에 더 과정이 있겠지만은, 딱 커피가 처음에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화면에서 본 거 기억나세요? 콩 같은, 초록색 콩 같은,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콩 같은, 그게 커피 빈이에요. 그것을 이제 생두라고 그러는데, 그 커피 그 빈이 그냥 초록색 마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만났으면 그냥 길에 그냥 뭐야 하고 버려질 만한 그냥 하찮은 그냥 빈이에요.
그런데 이 빈이 이 생두가 이 그린 빈이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로스팅은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볶는 거예요. 이 빈이요, 로스팅 그 기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계에 이렇게 들어가 거기에 불을 켜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 콩을 볶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열로 400도 이상의 열로, 뭐 400도면 섭씨로는 한 200도 이상의 열로 이것을 막 거의 태우듯이 이렇게 볶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이 콩 안에도 수분이 있거든요. 완전 마른 것 같은데 그 수분을 어느 정도 날리면서 팝콘 튀기듯이 이것이 막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노란색, 브라운색, 조금 진한 갈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타는, 어떻게 보면 태우는, 이 빈을 볶아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태우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 과정은 뭐냐면요, 그냥 이 생두, 여러분들 이 생두를 그냥 맡아보면 약간 지푸라기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른 곡물, 마른 식물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요, 이게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맛이 더 이렇게 이머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숨겨져 있던 맛을 열을 가함으로써, 볶음으로써 이 맛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팅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콩이 얼마만큼 풍부한 향과 맛을 내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게 검은 브라운색, 갈색 콩이 이렇게 딱 쏟아지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숙성을 시킵니다. 바로 그것을 커피 내리지 않아요. 숙성을 시키고 그라인드를 합니다. 그라인드를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라인드는 이 콩을 이 커피 원두라고 하죠. 이 원두를 으깨는 과정이에요. 이 으깨는 과정은 이 쇠로 된, 강철로 된 그 칼날이 서로 맞물리면서 으깹니다. 뭐냐면 마치 맷돌 아세요? 맷돌처럼 이것이 진짜 돌, 철 이런 걸로 완전히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주 고운 파우더처럼 되어야 이 커피 빈이, 이 커피 가루가 물을 통해서 비로소 커피 맛을 내는 겁니다. 으깬 걸로 끝납니까? 그 으깬 가루를 가지고, 커피 가루를 가지고 이제는 브루잉을 합니다. 브루잉이 뭐냐, 커피를 우려내는 거죠.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커피 그냥 띡 해서 바로 물에 담갔다 꺼내서 마실 수 없어요. 좋은 커피일수록 적절한 시간, 그리고 핸드드립일수록 되게 오랜 시간, 한 뭐 4분, 5분 이렇게 우려내야 합니다. 그냥 바로 마시고 싶다고 마실 수가 없어요.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냥 내가 물 타서 바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시는 건 그냥 인스턴트 커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커피를 마실 때, 그리고 좋은 스페셜티 커피, 비싼 커피, 좋은 커피를 마시는 데에는 이러한 내가 마시기 직전까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습니다. 로스팅하는 공정, 그라인딩하는 공정, 브루잉하는 공정. 이 과정을 다 지나야 적절한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 맛을 내는 커피, 향이 있는 커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까 말씀드린, 아까 화면에 나온 그린 비는요, 녹색 비는요 아직 커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까지는요 이 공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커피의 입장이 돼 봅시다. 이 콩의 입장이 돼 봅시다. 이 콩이 추수가 돼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냥 이 그린색 콩, 커피가 아니에요. 아무런 맛도 아무런 향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맡기에는 모르겠어요. 시골 출신 모르겠는데 약간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농사와 친한 사람들은 이게 향기로울 수도 있으나 저같이 굉장히 도시스러운 사람에게는 이거 굉장히 뭔가 이게 소여물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열을 가해집니다. 이 커피에게, 나에게 뜨거운 열이 가해집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뜨겁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아까 그 사람들이 커피 로스팅하는 사람들이 뭐 화면 보고 막 서로 의논하고 그러죠. 어느 지점에 닿을 때까지 불을 끄지 않아요. 어느 지점에 닿을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커피가 뜨겁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덜 익은 커피인 거예요.
그 풋내, 잡내, 그러한 냄새가 아직 없어지지 않는, 커피의 향을 내지 못하는, 풍부한 향을 끌어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러한 커피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 뜨거운 열로 볶아지고, 심지어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파파, 이게 팝콘처럼 다다닥 터지거든요. 얘가 터져나요. 안에 있는 막 수분이 날아가면서 막 터져나요. 커피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뜨거워 이러면서. 그렇게 터지는 과정까지 나야 제대로 향과 맛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 원두에. 그것이 커피입니까?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자, 예쁘고, 원두 보셨어요? 여러분 원두 한번 사보시면 되게 예뻐요. 향도 나고 예쁘고 되게 감성 있게 막 그거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잖아요. 원두 깔아놓기도 하고 방향제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예쁘다고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부셔야 됩니다. 그라인드 해야 돼요. 으깨야 돼요. 커피 입장에서 으깨져야 합니다. 부스러져야 해요. 어디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거의 파우더처럼 될 때까지. 특히나 에스프레소, 여러분들 에스프레소는 더 고운 파우더로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커피가 가루가 되어버려집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 커피에, 가루가 된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야,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커피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이거든요. 이게 물의 중요성, 커피가 거의 사실 커피라는 음료거든요. 물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깨끗한 물을 이 커피 가루에 적절한 시간 동안 통과하게 해야 돼요. 급하다고, 아까 말했는데 급하다고 해서 이제 그만, 난 너무 젖었어 하고 커피가 그냥 나와버리면 우러나지 않은 커피가 되겠죠. 밍밍한 커피가 되겠죠. 적절하게, 가루로 만드는 것은 구석구석 물이 막 통과해야 돼요. 구석구석 빈틈없이 물이 이 커피, 나의 이 몸을 통과해야 커피가 그 물에 우러나서 제대로 된 커피 음료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향과 맛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좋은 커피 마셔보세요. 스타벅스 그만 가시고. 좋은 커피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매주 썬데이 1시 반 이 앞에 히브루라는 커피숍이 진짜 정말 좋은 커피거든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심지어 공짜입니다. 진짜 마셔보세요. 다양한 맛이 납니다. 다양한 향이 납니다. 그냥 쓴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신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뭐 고구마 구운 냄새 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풍부한 향과 맛이 드디어 내려져서 마셔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재시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내재되어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은사 테스트도 했는데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담고만 있지, 이 그린빈처럼 생두처럼 담고만 있지, 이것이 아직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 못해요. 나타나지 못합니다. 언제 이것이 나타나냐? 로스팅 과정처럼 우리 안에 열이 가해지고, 뜨거운 열이 가해지고 부풀어지고, 우리 안에 이게 팝콘 터지듯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어떤 적절한 그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 안에 그런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 그런 것들이 나기 시작해요. 발현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인격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과 같은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고 지나갈 때, 뜨겁다고 튀어나오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우리 안에 인격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 고난이라는 뜨거운 로스팅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을 견뎌냄을 통해서, 시험을 go through 함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인격을 수양해서 수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과정을 내가 견뎌낼 때, 인내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커피가 내가 맛을 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로스터들이 막 그 커피를 보면서 더 여기에서 더 공기를 주입해야 돼, 여기에서 더 열을 가해야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의논하시면서 더 발현시켜야 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견뎌내게 하신다니까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격의 향기, 신앙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커피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맛, 매운맛, 쓴맛 이런 거 말고 좋은 맛, 고소한 맛, 너무 향기로운 맛, 스윗한 맛, 상큼한 맛,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내가 그냥 나의 쉐입이 너무 아름답게 스스로, 저를 포함한 우리 MZ세대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셀카를 너무 좋아해요. 셀카를 찍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의 그 쉐입, 이 원두의 아름다움, 뭐 윤기도 나요. 원두는 이 윤기가 나는 나의 쉐입을 주님이 이리 와 이러면서 으깨기 시작합니다. 난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난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막 이러는데 그거를 으깨기 시작합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어쩌면 어느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가루로 막 부셔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와 버티다가 못해 나 완전 가루가 돼서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와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 이렇게 좀 크럼프가 되면은 좀 이렇게 쉐입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자존심과 디그니티와 막 나의 잘생긴과 외모, 이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막 다 으깨세요. 왜? 가장 성령 하나님의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나를 통과해서 가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기 가장 알맞은 형태가 될 때까지 깨시고 으스러뜨리시고 모관한 부분들을 다 산산조각 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비로소 그 맛을 우려내는, 마치 성령님이 정말 깨끗한 물이 커피를 휘감고 이렇게 막 충분히 적시고 충분히 물이 그 커피 안에 있는 좋은 맛있는 성분들을 쫙쫙쫙 뽑아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휘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것들을 쫙쫙쫙 우리 삶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쫙쫙쫙 세상 가운데 향기를, 세상 가운데 그 맛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 그라인딩, 브루잉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정말 너무 좋은 원두가 있어, 너무 좋은 커피가 있어. 이 세상, 이 사람의 삶을 맛봐주세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 받아 주세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향을 느껴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프레젠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맛을 내는 과정이요, 그런 거예요. 뜨거운 열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 맷돌과 칼날과 막 무쇠가 짓누르고 막 으깨서 부서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물줄기가, 물이 나를 감싸고 완전히 잠기게 해서 머금고 그 브루되는, 우려나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과정,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있는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 삶의 맛을 내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종 교수님이, 최종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저희 시리즈와 연결되는, 저희 시리즈가 야고보 베드로서 시리즈 아닙니까? 벌써 베드로서 프리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데에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누가 내느냐, 누가 주체냐,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시험, 테스트의 의미고, 반대로 유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느냐, 테스트, 시험. 사단이 주느냐, 유혹, 템테이션.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느냐, 시험.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느냐, 템테이션, 유혹.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시험의 원인에 따라서, 시험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테스트는 외부로부터 시험이 오면 테스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면 테스트라고 해요. 뭐 외적인 핍박, 외적인 공격, 누가 뭐 여러분의 믿음을 막 위협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테스트라고 보기도 합니다. 내면적으로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험의 시작이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내면적으로 시작되면 보통 유혹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의도가 성장이냐 무너뜨림이냐, 이 원인이 외부에 있냐 내면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구분한 것을 하나로 다시 묶자면 결국에는 시험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험이 테스트건 템테이션이건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냐, 우리의 궁극적으로 성장과 온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터키팀이 선교를 갔습니다. 터키팀이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무슬림 세력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들이 우리를 딱 붙잡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제 겁먹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요, 저 무슬림 너무 사랑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뭡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외적인 것이 있고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테스트를. 또 우리가 살면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관계에 있어서 시험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서 관계에서 저 사람과 뭔가 틀어지고 안 좋고 뭐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교회에서 목장에서 저 사람이 좀 나랑 좀 안 맞아. 그리고 이 목자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목은 내 스타일 아닌데 나랑 티키타카가 안 돼. 이러면서 시험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의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 내면적으로 뭔가 나와 안 맞는 것이 또 부딪히기도 하죠. 아주 내면적인 또 유혹도, 시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마약의 유혹이 있죠. 마약의 유혹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안에 욕망이나 쾌락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마약에 주는 쾌락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나에게 유혹도 시험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삶의 쾌락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욕심이 나에게 발현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유혹도 시험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욕심이 되면 이것들이 다 유혹이고 시험이 됩니다. 저 쾌락 너무 원해. 이거 꼭 내가 가져야 돼. 이러한 욕심들이 내면에서 발현됐을 때 마찬가지로 유혹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해요. 이 모든 세 가지 과정이 실패했을 때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기도 해요. 나는 무슬림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어. 난 이제 끝이야. 이러한 성경의 예가 가룟 유다죠. 이젠 끝이야.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통과하기도 합니다. 통과하면, 모든 이 세 가지의 경우 통과하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 가운데 우리의 온전함에 가까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온전함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 이 모든 것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 핍박,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주어지고 그것을 go-through 해야 될 때 어떻게 이것을 견뎌야 하는가? 그 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견뎌냅니다. 혼자서 막 견뎌내고 막 버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 출제자가 있구나. 아, 이 시험 출제자가 있구나. 아, 이 시험 그냥 내가 억울하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안에 허락하신 거구나. 아, 내가 로스팅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 로스팅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 그라인드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 나 브루하고 계시구나. 지금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 의도, 그 출제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되게 뜨거운데, 지금 되게 막 으깨지고 막 부서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참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성장이든 성숙이든 온전함에 가까운이든 아니면 내 삶에 그냥 그것이 당장에 안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는 칭찬과 상급이든 어찌되었건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내할 수 있는 키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겨낼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겨낼 도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당장에 그것이 내 삶에 보여지지 않아도, 당장에 막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결국에는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3절.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3절과 4절이에요.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믿음의 시련의 의미가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인내를,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시련에도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다? 인내다. 그 다음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견뎌라. 중간에 튀어나가지 마라. 뜨겁다고 문 열고 나가지 마라. 너무 부서지는 것 같아서 튕겨 나가지 마라. 온전히 기다리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하면은 너희로, 4절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내가 시작되고, 인내가 형성되기 시작되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는데 나 믿음이 약해 이러는데 그것을 오히려 강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비되게는 준비되게 되거든요. 다른 말로 준비되고, 우리의 성품을 준비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의 믿음 또한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신뢰를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를 쓴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런 거야, 시련은 이런 거다, 시련이 오면 이렇게 될걸, 인내하면 돼, 너무 쿨하게 너무 쉽게 말하자, 인내하면 돼, 힘든 일 있어? 참으면 돼. 이걸 누가 모릅니까?
너무나도 쉽게 말하시는, 너무나도 이렇게 해내시는 그 대단해 보이는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야고보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바울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다윗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것이 만만치 않을까요? 요셉은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유혹은 너무나도 피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선지자들, 야고보, 바울, 베드로, 요셉, 선지자라는 건 믿음이 좋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신앙의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가 그 사람들을 look up to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거, 그리고 우리가 look up to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큰 고난이 와도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도 반대로 그들을 본을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xample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거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야고보의 삶과 우리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그 따라가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과 그 욥의 삶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을 모르신다면 조금 이렇게 목자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거의 고난의 롤 모델입니다.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 관계, 가족, 몸의 병, you name it 다 있어요.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인 이 욥이 견뎠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지 않느냐, 그러고 망한 게 아니라 그 결과 봤지 않아요. 그 결과, 성경의 증거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게 예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를 가든지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욥은 욥, 나는 나, 이게 아니고 나의 삶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되었건 유혹이 되었건 믿음의 시험이 되었건 그것이 어떠한 것이 언제 오든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한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look up to, 이렇게 example이 되고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11장에 보듯이 인내하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 우리가 칭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또한 인내한다면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유혹들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도 뜨거워서 로스팅을 멈춰버리면 그 커피는 덜 익고 비린 커피가 됩니다. 그라인더에서 너무 아프다고, 너무 으깨지는 거 아니냐고 그라인더를 멈춰버리면 갈리다만 커피에서 커피 맛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하다고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 그 과정을 급하다고 멈춰버리면, 아니 뜨거운 물이 아니라 좀 시원한 물을 부어버리면 그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그냥 밍밍한 커피향 물이 될 뿐이에요.
아무런 로스팅을 잘하고 그라인딩을 잘해도 그렇게 우려내는 그런 인내의 시간 또한 없으면 그 모든 과정이 헛수고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건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시험 예전 시험 지났고 지금 시험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당할 것인데 온전히 그때마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이 지금 향기 내고 있어. 너의 삶이 지금 맛을 내고 있어. 너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 너의 믿음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믿음이 안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 대단하다라고 그냥 우러러보고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막연히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기뻐하라, 기꺼이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맛있게 구워지고 있고 진짜 곱게 갈려지고 있고 진짜 충분한 시간 동안 우려지고 있으니까 기뻐하라. 로마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5장 3절에서 4절 새번역 버전으로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기뻐하고 자랑한대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하는 능력을 낳고 인내하는 능력은 또 인격을 낳고 우리의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또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단련되고 훈련되게 되고 그렇게 훈련되면 또 나의 어느새 인격이 신앙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일 뿐이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그냥 무조건 견뎌, 무조건 버텨, 이겨내 이 명령이 아니라 지금 네 근육 자라고 있어. 네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있어. 네 인격의 근육이 자라고 있어. 네 삶의 더 풍성함이 더 넓어지고 있어. 너를 통해 복받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인내의 과정을 기뻐함으로 견디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